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지나가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법들을 우리가 이제 쭉 보았고, 또 그 법들을 지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막,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제 설교 때는 이 성막에 대해서, 그 안에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장소인 이 지성소에 있는 이 속죄소, 우리가 흔히 옛날부터 시은좌, 시은소 이렇게 불렀던 이 속죄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법궤의 내용을 보았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속죄소는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아래가 이제는 우리의 보좌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기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성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 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설명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1cm, 30cm, 50cm, 뭐 1m 이런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크기도 좀 가늠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멀리서 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잠깐 멈춰볼까요? 이게 지금 성막인데 진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문이 있는 쪽이 동쪽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소리는 안 나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 성막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성전이고요. 이게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보이는 것이 이제 번제단입니다.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동그란 이제 물두멍이라고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이 제사장들의 손 씻는 장소가 나옵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성막은 기둥 위에 이렇게 덮개를 덮어서 만든 건물입니다. 염소 털, 뭐 순양의 가죽, 그리고 해달의 가죽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 안이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게 만든 기구예요. 이건 이제 성막 안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전방에 있는 분향단이고, 네, 너무 빨리 가네요. 멈춰볼까요? 이게 이제 촛대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볼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봤던 가버렸네요. 전에 한 번만, 앞으로 한 번만 넘어. 다시 보겠습니다. 안 본 것처럼 봐주시면 됩니다. 촛대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떡상, 그리고 위에 있는 떡을 이제 진설병 이렇게 표현하고, 그 위에 이제 떡이 있으니까, 사실 떡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빵인데, 빵과 함께 마실 수 있는 포도주, 그리고 향이 같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저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저 정도의 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한번 같이 볼까요? 넘어가 보면,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오른쪽에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워 올리는 이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을 넘어서면 이제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 지성소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불리는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잠깐 멈춰 주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길게 설명했던 속죄소, 시은좌, 시은소 뭐 이렇게 불리우는 그 위에 쟁반 같은 겁니다. 천사가 날개를 들이우고 있고, 저 위에 제물의 피를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쭉 붓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큰 성막의 그림인데 생각보다 성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사장들 몇 명이 같이 안에서 왕래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고, 그리고 이제 그 분해해서 다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큰 정도의 규모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의 모습이고, 오늘은 우리가 보았던 이 성막 안에 이 성소, 그 첫 번째 물두멍을 지나서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방이죠. 분향단과 촛대, 그리고 이 떡을 올려놓는 상,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건 떡상인데, 이 상은요 규빗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규빗의 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얼마나 되냐면 제 팔꿈치 끝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예요. 그래서 한 30cm를 좀 넘어가는 45cm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 규빗이 좀 다르잖아요. 저보다 김태호 목사님은 훨씬 길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에서는 김태호 목사님 같은 사람의 규빗을 사용하니까 한 50에서 55cm 정도 되는 긴 길이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은요, 떡을 올려놓는 상은 길이로는 2규빗, 그러니까 한 1m 정도 되는 거고요. 넓이로는 1규빗, 한 50cm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높이는 1규빗 반이니까 한 75, 8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엄청 큰 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떡을 이제 올려놓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떡인데 사실 빵에 가깝죠. 주식으로 먹는 양식입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들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떡을 올려놓는데, 이 떡은요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보면 이제 떡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여기 보면은 이 앞구절 보면요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그러니까 밀을 가루로 빻아다가 그걸로 구워서 만드는 빵입니다. 맛있는 빵은 아닌 것 같아요. 누룩도 넣지 않고 부풀지도 않은 그냥 그런 빵입니다. 그것을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했을 때 이 상이 아까 설명했던 그 상입니다. 크지 않은 떡을 올려놓을 수 있는 떡상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안식일이 되면은 이 떡을 교체해요. 그러니까 7일에 한 번 떡을 교체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을 진설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자로 이 진열할 때 진, 그리고 배설할 때 설, 그냥 올려놓는다,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올려놓고 보는 떡, 이렇게 해가지고 진설병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걸 진설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그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떡을 교체하고 그 나머지 떡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 성소에서 그 떡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먹지 못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규례다. 이 영원한 규례를 이제 어떻게 완성해 나가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떡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또 그것이 진설, 보여지는 이것들을 통해서 다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운 가루로 그것을 불에 구워서 떡을 만들고, 거기 또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한 떡을 구워서 만들고, 그것도 12덩이를 만들죠. 덩이 하나가 이스라엘 한 지파를 상징합니다.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중에 신약에서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꼭 성찬식 때 하는 우리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새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언약이 있어요. 그 전에 언약이 있고 이 언약을 떠오르게 만드는 이 동일한 상징으로서 떡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는 진설병,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를 상징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갱신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떡으로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임하면 우리의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여호와 앞에 두세요. 성소에 두신단 말이죠. 이제 이 떡의 의미를 볼 때는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얼굴들의 떡,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 앞에 있는 얼굴들의 떡.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은 주님의 얼굴을 대하고 있는 거죠.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사건은요, 단순히 성찬식 때 내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를 떠올리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먹고 내가 마심으로써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잊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무너져 있다가도 다시 한번 그 떡과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찬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을 기념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답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누룩 없이,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그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오늘 이 떡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구절이 바로 여호와 앞에 두는 얼굴들의 떡이에요. 주님 앞에 그 떡을 두는 겁니다. 그 떡은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지파를 상징하면서 6개씩 두 줄로 12덩이를 올려놔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사실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주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라는 말이 무색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농경사회만 가도요, 얼마나 정직하게 일했는지를 소출로 알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많은 것을 거둘 겁니다. 게으르게 일하면 많은 것을 거두지 못할 겁니다. 그가 일하는 대로 그 소출을 받을 수 있을 때는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늘밖에 없어요. 나의 노력 그대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제 기계가 하도 발달돼서 조금만 노력하고 많이 거두는 시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얼마나 더 신형 기계가 나왔는지를 바라보며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제가 그 양재동에 살았습니다. 양재동 가면은 화훼단지가 있죠. 이제 어렸을 때도 화훼단지가 있었습니다. 한 20한
20년 전에도 그 화훼단지가 양재 화훼단지가 있었는데 저희 집이 그 화훼단지 근처에 살 때가 있었거든요. 놀이터가 그 화훼단지 하우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이 집이 망하겠다, 이 집이 성공하겠다,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 주인의 하우스는 온기가 돌고 땅이 축축해요. 땅이 이제 온도가 꽃에 맞게, 자라는 화에 맞게 맞춰준 겁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그 화훼단지 하우스에 가면요, 일단 땅이 건조해요. 습기를 조절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휑합니다. 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또 너무 축축하면 안 돼요. 막 사람이 미끄러질 정도로 이끼가 자란 곳이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그런 하우스에 가면은 이 집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 집은 왜 관리를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하는 그 노력과 수고를 그대로 그 작물들이 받고 크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노라. 아무리 부지런하고 성실히 열심히 일을 해도 사실 농사꾼은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결코 농사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내 노력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이제 올해로 37, 이제 내년이면 38살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는 벌써 사별한 가정이 3가정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젊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자신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제같이 운동했던 사람이 다치면 한 달 동안 운동 못하는 거예요. 운동하러 나갔다가요, 축구할 때 흔히 발생하는 일인데 공을 차야 되는데 땅을 차가지고 깁스를 하면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게 사람이에요. 건강을 어떻게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때에 맞게 알맞게 그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시면 그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받지 않은 것 아닌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구해도 주시지 않는 주님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지. 고린도전서에는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더 와닿아서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마디 해주십시오.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게 하셨어요. 저는 가끔 굉장히 감사하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해요. 북한에 태어났다면 지금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 틈에 저도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남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에 저를 나게 하셨습니다. 은혜죠. 제가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단 하나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진선병을 보고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제가 헌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감사헌금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감사헌금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감사헌금의 일종일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요,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에 대한 감사,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의 길을 따라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의 감사에 대한 반응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이라는 것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라고 부르죠. 다들 똑똑하십니까? 아무나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은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문 두드리시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열었더니 주님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첫째 형님이 되시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형제요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떠올리면 드는 생각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들을 통용하고 같이 나눠 쓰고. 왜 그게 가능할까요?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남이라고 하면 어떻게 주겠습니까?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는 혈연보다 더 진한 가족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신광교회는 가족보다 더 끈끈하고 강력한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힘든 일, 남의 어려운 일은 나의 힘든 일, 나의 어려운 일들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형제들이 있을 때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가서 돕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 신곽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가족 같은, 아니 지금도 가족 같지만 더 가족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그 성도님들 이렇게 옆에 보시면 나보다 연장자도 있고 나보다 조금 어린 분들도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는데 다 형님이고 아우고 한 가족이에요. 질서상 우리는 호칭을 붙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헐뜯지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헐뜯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희생해서 감춰주죠. 감싸주죠. 왜? 형제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욕 듣고 욕하고 헐뜯는 장소가 아니라 힘들고 아프면 위로해주고 실수하면 내가 감싸주고 감춰주고 아파하면 치료하도록 도우는 장소. 그게 교회입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태가 초대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교제하고 또 뭘 합니까? 떡을 떼요. 떡을 뗀다고요. 떡을 그냥 떼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6,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어떻게 해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떡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헤어지자. 야, 그래도 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래. 일단 먹어. 목장 모임 전에는 일단 먹고 하는 거야. 그래서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식구임을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작은 성만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 되심을,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보증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 떡을 떼는 겁니다. 같이 먹고 나누는 자리인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떡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올 때 이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으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두 가지의 떡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는 육신을 살리는 떡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진설병 자체는 살기 위해서 먹는 육체의 떡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단순히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떡,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진설병을 보면서 그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신 것이 원래의 뜻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돌이 떡이 되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4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니 이 곧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를 살리는 그러한 떡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갔던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주님 앞에 살아나는 이 저녁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